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일은 이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1500년도 초에 당시에 타락한 교회를 개혁해서 전혀 새로운 차원의 교회를 탄생시키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이것을 종교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전혀 새로운 교회를 이루게 된 우리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반항아 내지는 저항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 권력에 저항하면서 반항아가 되기로 자처를 한 것일까요? 자, 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쩡한 교회들을 내버려 두고 전혀 새로운 교회를 이루려고 한 것일까요? 자, 저는 그래서 해마다 그 종교개혁 주일이 되면 이른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바로 이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당시 사회 가운데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말씀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 당시 성도들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른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에게는요, 이제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안에서 이 제사장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자,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성막이라는 공간이 있는데요. 성막 가장 안쪽에는 이른바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알려져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성소는 일반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들어갈 수 없고요. 대제사장만이 오로지 1년에 한 번씩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옷 자체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들의 가슴 부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 12개가 있는데요. 그 12개를 가지고 제사장이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것이니 이 제사장이 그야말로 이 대단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안에서 제사장은 중재자의 위치에 있는데요. 자, 이것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반드시 제사장이라는 존재의 중재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제사장은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신의 소리를 전해주는 대언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베드로는 너무나 의외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빛 대신 하나님께 친히 나아가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자, 독일의 신학자 루터는 바로 이 본문을 근거로 만인 사제론을 주장하는데요. 자, 바로 이 만인 사제론의 핵심도 역시 세례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서로가 서로에게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미 우리 모두의 심령에는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바로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교회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권위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권위에 저항해야 된다. 자, 오늘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 있겠지만 당시 사람들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제라는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없고 반드시 이 사제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하면 바로 그 사제를 통해서 속죄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신조 가운데는요, 오늘날까지도 교황무오설, 교황무류설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교황은 전 기독교의 우두머리로서 교황이 결정을 내릴 경우 그 결정은 성령의 은혜로 보증되기 때문에 결단코 오류나 오점이 없을 수 있다라는 교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황은 실수를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예, 안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오늘날까지도.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 당시의 교회는 성직자의 능력과 권위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교회 내에 이 같은 구분을 거절했는데요. 즉, 교회 안에 우월한 성도와 열등한 성도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 모두를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세 시대 때 나타난 카톨릭의 폐해를 우리가 또다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교회 내 이 직분이 일종의 계급화되는 현상이 있죠. 자,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처음에 교회를 나오면 성도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그분의 믿음이 조금 있는 것 같으면 무슨 직분을 줘요? 네, 그래서 이제 집사라는 직분으로 진급한다고 여기고요. 집사가 또 진급을 하면 뭐가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권사가 되고, 그리고 권사 중에 특히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아, 우리 장로님 인상이 별로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어쩌다 직분을 받으면 좋아하고 직분을 받지 못하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을 일종의 진급하는 것으로 여겨서, 야, 이제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 좀 어깨에 힘을 줘도 되겠다. 난 이제 완장을 찼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일반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이 존중해 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지나치게 신성시하면서 마치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분위기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그 사회적으로 크게 화제가 된 사건이 있는데요. 그 모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을 훈련한다면서 그야말로 너무나 가혹한 행위들을 해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교회 성도들은요, 그야말로 목회자의 명령 앞에서 그야말로 절대 충성을 하는데요. 그 신앙의 훈련의 내용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옮겨왔어요. 한번 여러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시간 내에 건국대학교 부지 70바퀴 돌기, 겨울철 한여름 물에 1시간 들어가 있다 나오기, 사창가에서 복음을 전하다 맞기, 나이트에서 조폭에게 복음을 전하다 맞기, 교회 하수구에 1시간 동안 갇히기, 3일간 자지 않기, 일주일간 하루 2시간만 자기, 물 안 먹고 3일간 금식, 심지어 인분을 먹기. 인분이 뭔지 아세요? 네, 똥이에요. 이제 명령을 하면 그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인분을 먹는 것이 그곳의 이제 신앙 훈련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런 항목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교회 신앙 훈련인지 특수부대 훈련인지 좀 헷갈렸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같은 거짓 권위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해도, 혹은 하늘 같은 목회자가 명령하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요.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강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왕 같은 존재이고 일반 성도님들은 그분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시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모두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엄연히 따졌을 때 축복은 강단에 선 목사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설령 누군가가 기도해줘서 내 병이 낫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기도해준 사람이 고쳐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가만히 보면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나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바로 이것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자신들도 모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셨는데 자꾸 하나님께 가야 할 충성과 감사가 하나님께 가지 않고 사람에게 머무니까 이 교회가 이전에 경험했었던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개신교인들은 당시 교회 가운데 만연한 차별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남자와 여자, 종이나 주인, 나이 많은 자나 어린 자를 향한 차별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언젠가 그 1500년대에, 자, 지금 2023년도잖아요. 근데 1500년대에 루터라는 사람이 설교했던 그 설교문을 읽다가 크게 감동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옮겨왔으니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가르치고 있듯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차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여자는 설교할 수 없고 남자만 할 수 있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이하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여자가 설교하라 하는 것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언급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대 가운데 필요해서 만든 질서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구절을 강제 조항으로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겠어요? 교회 안에 어떠한 차별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자가 설교하는 것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시대가 시대인지라 당시의 개신교에도 여자가 성직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여자가 설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당시 시대 가운데 엄청난 파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양의 기록을 살펴보면, 서양의 역사 기록물을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중세 유럽에서 기사와 귀족들은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아내들을 아주 심하게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여자를요, 유산했다라는 이유로 마녀라는 이 누명을 씌워서 산채로 불태웠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자, 이것은요, 중세를 지나 근세에 이르러서 마찬가지인데요. 이전보다 여자를 보호하는 법이 생기기는 생겼지만 이 법들은 남편의 폭력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한하는 데 그쳤는데요. 그때 그 법조항이 황당해요. 아내를 때릴 때는 매의 굵기가 남편의 엄지보다 굵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또 남편들 막 엄청 두꺼운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내가 죽는 거예요. 법이 아내를 때리면 안 된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굵은 매로 때리지 마라. 이게 당시 법이었다니까요. 그리고요, 이 아내에 대한 폭력이 사회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것이 몇 년 전 줄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1960년대부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여자들이 맞는 것이 미덕으로 여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서 그 아내를 지금 마음에 안 들면 남자가 엄청나게 때리는 가운데 1500년대에 그런 분위기에서 이 루터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서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여자라고 해서 설교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여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권능을 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사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오늘날에도 여자는 교회의 머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해서 안수받을 수 없는 교단이 존재하는데,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들은 무려 500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게 느껴집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개신교회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차별받거나 부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자, 독일에 가면 개신교 최초의 예배당인 토르가우 교회당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자, 개신교 최초의 예배당이라니까 좀 가보고 싶죠?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보면 엄청 실망하는데요. 너무나 그 규모가 협소하고 별로 특별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토르가우 교회 중앙에는 설교대가 있는데요. 이 설교대 위에 3편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가장 왼편에는 예수께서 가늠한 여인을 둘러싼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면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신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을 담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교회가 죄를 용서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서 오직 은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오직 은총을 경험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곳에 온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다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자, 중앙에는 이제 겨우 12살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종교 선생들을 가르치던 누가복음 2장의 내용을 새겨놓았는데요. 이것은 교회는 말씀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오로지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측에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거래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있는 이 장면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오로지 믿음의 공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믿음이어야 한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당시 교회는 시대가 시대인지라 신분에 따라 앉는 자리가 달랐거든요. 1층에는 평민이 앉고 그 고귀하신 귀족들은 2층에 앉았어요. 정신머리가 잘못했죠. 교회를 나오면서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것들이랑 같은 자리에 앉을 수 없다. 쟤네들은 1층에서 드리고 난 더 높은 2층에서 드린다. 자, 그런데 당시 귀족들이 앉은 자리에서 설교대를 보면 이 3가지 그림 중에서 예수께서 채찍을 들고 성전의 환정산들을 뒤엎어버리는 장면만 보였다고 합니다.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거 아주 의도적인 것인데요. 교회 내에서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라고 해서 괜시리 목소리 높이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개신교회들은 바로 이렇듯 우리 안에 있는 차별을 배격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물질이나 돈으로 인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 바로 이런 정신을 가진 교회가 차별의 온상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 오로지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만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직분을 얻고, 그리고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들은 그야말로 설 자리가 없는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로 개신교인들은 건물의 외형보다 교회의 본질을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자, 유럽으로 종교개혁지 탐방을 떠난 사람들 중에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개신교 예배당이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 이 천주교 예배당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개신교인들은 참 특이하게도 이전부터 사용하던 가톨릭 예배당을 그 모습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 지역이 이전에는 가톨릭 지역이었다가 이제 개신교를 믿는 지역으로 바뀌면 굳이 성전을 새로 지을 필요 없이 이전에 있던 예배당을 하나도 개조 공사 없이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쩌다 자신들만의 예배당을 짓게 되더라도 가톨릭 예배당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소박한 모습으로 건축을 합니다. 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었던 개신교 최초의 예배당인 토르가우 교회당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 교회당의 사진을 제가 사진으로만 보았는데요. 사진으로 보니까 높은 첨탑이나 십자가 그런 것이 전혀 없고요. 심지어 교회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다 보면 우리 교회가 좀 좋아 보여요? 아니면 좀 초라해 보여요? 좋아 보인다고 해주세요. 뭐 이게 초창기 교회 모습이랑 사실 비슷한 거예요. 단독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다니까요. 자,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이 토르가우 교회당은 입구에서 보면 여러 개의 이렇게 문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이 어떤 문은 화장실로 들어가는 문이고 어떤 문은 도서관이고 또 어떤 문은 교회로 들어가는 문이래요. 그런데 여러 개의 문이 똑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 오는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인 줄 알고 딱 들어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그곳이 어느 곳이에요? 화장실인 경우도 아주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개신교인들은 자신들의 예배당을 왜 이렇게 초라하게 지은 것일까요? 아니, 예배당에 처음 온 사람이 교회 문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 예배당을 초라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럽에 있는 성당들을 보면 그 규모와 장식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그 성당들을 잘 지어놨으면 그곳에 출석하는 교인은 없어도 그것으로 관광지 만들어서 그냥 돈을 받았더니 그 후대들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그 엄청난 그 수입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오늘날의 기술로는 재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름다운 건물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알죠? 막 손으로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탈리아에 있는 시스티나 대성당에 이 천장에 그려놓은 그림인데 천재 화가인 이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무려 4년 동안 이 그림을 그리다가 그 그림을 완성한 이후에 시력을 잃고 등이 휘어지는 장애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중세 사람들은요, 예배당을 향한 아주 특별한 신앙이 있었는데요. 사람이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공로를 세우면 바로 그 공로로 인해서 내세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리모델링 할 때 페인트 같이 칠하신 분 있죠? 그런 분들은 천국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그들의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신기한 게도 유럽은요, 그 우리나라는 공동묘지가 다 산에 있잖아요. 그죠? 사람 안 사는 곳에. 그런데 유럽은 공동묘지가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오래된 성당은 여지없이 교회 내부에 묘지가 가득하거나 아니면 성당 마당이 공동묘지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 근처에서 밥 먹다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우리 이번 점심은 교회 마당에서 먹읍시다 하면은요, 그거 무덤에서 먹는 거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시신을 성당 인근에 묻으면 내세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일수록 아무데나 무덤을 쓰지 않고 성당 가까운 곳에, 성당 안에 무덤을 만드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우리는 좌청룡 우백호 막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성전 가까우면 그곳이 좋은 장소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멋들어지게 지어진 성당과 성당이 소유한 광활한 토지들은 당시의 교회와 성직자들에게 그야말로 막대한 부와 명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바로 그 교회는 훨씬 더 큰 권세와 능력을 갖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능력 있는 교회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신교회는 하나같이 초라합니다. 그 흔한 성상 하나 없고요. 아름다운 그림을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심지어 자신만의 단독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문을 잘못 열면 그곳이 예배당이 아니라 어떤 장소라고요? 화장실에 이를 정도로 초라한 행색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신교인들에게는 교회의 본질이 건물이 아니라 그곳에 모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은 의도적으로 아무리 힘이 있어도 돈이 많아도 예배당을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지도 않고 거대하게 지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리들은 교회를 지나치게 크게 지었던 로마 카톨릭의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무엇보다 위대한 제사장인데 괜히 쓸데없이 교회를 크게 짓고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범죄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본질입니까? 교회가 거대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본질입니까? 교회가 거대한 토지를 소유한 것이 본질입니까? 교회가 부자 되는 것이 본질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전들이 작고 초라해서 오신 것 같습니까? 성전에 돈이 부족하고 모자라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100억 원을요 대출받아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은행 것입니까? 예. 이자는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 예진교회는 놀랍게도 빚이 없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개신교인들에게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영혼의 치유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지켰습니다. 종교개혁주일은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이 땅에 전혀 새로운 차원의 교회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며 바로 그 정신을 다시금 새기는 날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자, 첫째,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저항합니다. 자, 둘째, 우리는 교회 내 만연한 차별을 배격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외형이 아닌 본질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종교개혁이 약 5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개신교인들은, 우리들은 스스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개신교인들이야말로 거짓 권위에 노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왜 그렇게 자꾸 이단들은요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재림 예수 오는 데는 다 가톨릭 모습이 아니라 교회 같은 모습으로 오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그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게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왜 그렇게 한두 사람의 재림 예수에 열광을 할까? 자, 두 번째,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물질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서 차별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봐야 돼요. 왜 좀 그렇게 물질이 좀 넉넉하게 무엇인가 하는 사람들만 그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대우를 받는 것인가? 그게 과연 성경의 정신과 합당한지를 돌아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도리어 개신교회가 카톨릭 교회보다 본질이 아닌 성전의 규모에, 그리고 성전의 크기에 그렇게 열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카톨릭 교회가 지나치게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추구한 것에 저항하며 시작했던 개신교인들이
오늘날에는 오히려 더 큰 규모의 교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천주교는 오히려 요즘에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그들 안에 자성하고 반성하는 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나서 이제 그들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쪼개서 또 다른 성당을 만드는 것이 지금 굉장히 정착이 돼 있어요. 여기 있다가 쪼개지면 사람을 보내서 저쪽에 또 만들고, 그래서 그곳에서는 개척 성당이라는 것이 없어요. 다 일정 성도들이 쪼개지고 쪼개져서 더 건강해지고, 그리고 더 책임감을 느끼고 더 공헌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노력들이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오늘만이라도 이러한 우리들의 그 정체성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한번 새겨보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 사제들을 신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아비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 근본. 교회의 근본은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목사는 선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 더 훈련이 돼서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선생이구나. 그래서 이제 목사를 향한 존중은 아비로서의 존중이 아니고 근본으로서의 존중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선생으로서의 존중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붙들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